이 진도에서 강진까지는 한 1시간가량 차로 걸리죠. 진도에서 강진을 가다 보면은 그 강진쯤 오면 그 산 언덕에 도자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뭔 도자기일까 했는데 이 고려 청자가 꽃을 피웠던 곳이 강진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진은 예로부터 이 고려 청자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도 가마를 만들었던 고려 청자 가마터가 한 200여 가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7, 8월이면 그런 이제 청자 축제를 여는데 저도 한번 가본다 하면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이 흙을 가지고, 점토를 가지고 장인이 토기를 만들죠. 그러나 이 토기가 멋진 예술품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2번인 토기는 뜨거운 이 불가마 속에서 1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불의 시련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토기가 불 속에서 한 8에서 900도 정도에서 한 15시간에서 24시간 가량을 이렇게 견뎌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초벌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는 이제 더 강한 1200에서 1400도씨 불가마 안에서 20시간에서 한 30시간의 이 토기가 그 뜨거운 불을 이제 견뎌내야 되는 거죠. 이제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는 토기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뜨거운 열을 잘 견뎌내면 비로소 쓸만한 장식장에 놓을 만한, 때론 저런 큰 박물관에 놓을 만한 멋진 도자기, 고려 청자가 나오는 것이죠. 토기가 2번의 이 어마어마한 불의 시련을 잘 통과해내어야만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가치 있는 도자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이러한 불의 시련들을 여러분 잘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토기가 멋있는, 아름다운, 쓸만한 도자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극히 일부만 그런 멋있는 도자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고난과 불같은 시련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러한 불같은 시련들을 잘 이겨내어야만 장세에 쓸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초에 금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지를 끼지 않은 지가 한 20년이 넘었지만 초창기에는 또 결혼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금반지에든지 이렇게 보통 결혼 반지라고 하죠. 그러나 1년도 안 돼서 금반지를 다 팔아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IMF가 터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게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지를 그때 순금 반지를 팔아 버렸습니다. 애국도 하고 돈도 벌고 그때 막 이제 선교지를 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금반지를 팔아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이 순금 반지, 때로는 이 순금 목걸이, 이런 것들 처음부터 빛나는 순금이 아니었어요. 원석이라고 하는 이 원석 안에 금이나 은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용광로 같은 데다 이제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1000도가 넘는, 2000도가 넘는 큰 용광로 속의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원석에서 이제 금이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되어져요. 그 뜨거운 1000도, 2000도 내에서 분리가 되어지면서 이제 금과 불순물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금을 추출을 다시 해서 우리가 이제 끼고 있는 순금 반지나 순금 목걸이 또는 자산 증식을 위해서 순금 이런 바 같은 것들을
집안에 이렇게 이제 놓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 아버지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순금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실력과 멋진 인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저 박물관에 가보면 고려청자 같은 그런 어떤 조선의 백자 같은 거 있죠. 뭐 가격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국보급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제 예술적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야, 멋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죠.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좋은 학원도 보내고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열어놓기도 하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그저 집안에서 굴러다니는, 그래서 굴러다니다가 깨져도 아쉬움 없이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싸구려 토기와 같은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보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도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빚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인간의 마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적 인격을 연단하시느니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듬어 가실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보통 한 크게 세 가지로 믿음의 자녀들을 다듬어 가시고 또 연단하시고 쓸만한 장색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 선택하신 자녀들을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녀들을 부드럽게 부르셔요. 대부분 많이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두 부드럽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아요. 아주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자신의 세상적 지식과 이러한 것들로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광로와 같은 시련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고 아주 교만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세상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박살을 내고 깨트려 버리셔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가난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가 사도 바울이죠. 그는 율법으로 꽉 차 있었던 바리새인이었고 학자였단 말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눈에 닥치는 대로 잡아 들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라고 교만했던 이 바울. 그래서 그는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도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잡는, 오늘 말하면 공소장 같은 거겠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꼬꾸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눈이 멀어버려요. 한 3일 정도 눈이 멀어버리는데, 그때 그 눈이 먼 상태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서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고난이죠. 순식간에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바울은 멀쩡한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멀쩡한 눈을 멀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3일이라는 암흑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어지는, 이 3일이라는 눈이 멀어버리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이단 괴수의 집단, 예수는 이단 괴수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반전의 계기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게 눈이 멀어버리는 그러한 고난의 용광로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톨스토이라고 불려지는 이 우리나라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분이시죠. 그 어려웠던 이제 일제 강점기, 그때 이제 크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의 초창기 이제 YMCA가 들어왔을 때 YMCA 총재도 하시고 YMCA를 크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대한민국의 구국운동의 중심으로 만들어갔던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유교적 가치관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대단한 지성가이고 학자였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이 요직을 맡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당시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쇄국 정책을 했던 이제 고종의 반대 이 민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개혁당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분이 감옥에, 한성 감옥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구 서대문 형무소죠. 거기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 감옥은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엘리트였던 이 이상재 선생에게 고난과 시련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 감옥 속에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그에게 또 뭘 보내줬냐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그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집어 넣어 주었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들과의 만남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들이 그를 위해서 성경과 기독교 책자들을 넣어줬어요. 뭐 한학자고 유교학자가 평상시에 그런 책을 읽을 리 만무하죠. 그러나 감옥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고통스럽고 낮아진 그곳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상재 선생이 거기서 비로소 성경을 읽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가 회심을 하고 그가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요. 그리고 감옥을 나와요. 그러다 또 다시 또 감옥에 갇혀가. 또 감옥에 갇히면서 그때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나와서 했던 게 뭐냐면 가태동안 YMCA를 대한제국의 구국운동의 중심체로 아주 크게 이렇게 발전시키고 기독교의 발전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상재 선생이 자신의 인생 그의 말년을 다 드리죠. 50대 한 52, 3세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드리는 큰 일꾼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집이 있고 자기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보통 부르실 때는 고난과 시련의 장소들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댁 시절 가난한 이웃의 전도를 한 여인이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이웃 아낙네가 전도를 하니까 아유, 예수 믿고 당신이나 잘 되지 뭐 거지같이 살면서 뭘 전도한다고, 내가 불교를 믿으면 믿었지 가난한 예수 종교 내가 안 믿어, 이렇게 결심했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서 가정이 쫄딱 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쫄딱 망하면서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집 한 칸 가지고 반듯하게 살면서 살아갈 때는 그렇게 멸시했던 기독교를 쫄딱 망하고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낮아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의지할 곳이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평생 새벽 예배를 다니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만약 그러한 용광로와 같은 시간들이 없었다면 주께로 돌아왔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주께로 부르실 때뿐만 아니라 또 부르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만하거나 또는 자만하거나 또는 더 성숙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적절한 용광로에 이렇게 집어넣으셔요.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요. 그것이 질병의 용광로일 수 있어요. 질병. 중병일 수도 있고 죽을 병일 수도 있죠. 때론 실직 또는 파산, 때로는 사업을 통한 부도, 때로는 극심한 관계의 어려움들, 이런 인생의 큰 어려움이라는 용광로를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용광로인지 나를 다듬는 용광로인지 재수없어 걸린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본인이거든요. 그것을 빨리 판단하는 성도가 이제 더 큰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성도들을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 겸손케 만드시고, 또 세속적이거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이에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얼굴은 교회와 주님을 향해 있는데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내 안전을 지켜주는 땅 문서, 뭐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렇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이걸 양다리 거친다고 할까요? 양다리?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과정으로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 죄의 찌꺼기들,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원석에서 금과 은을 분리시킬 때 수천도의 이 뜨거운 열이 작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난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있는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거죠. 고통의 시간이죠. 여러분, 이집트 왕자였던 이 모세,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쓰기에는 아직도 너무 세속적이고 부족함이 많다라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를 저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이라는 뜨거운 광야의 열기가 있는 용광로와 같은 곳에서 그의 교만, 그의 혈기,
그의 부족함들을 채워 넣는 그런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로 왕과 싸울 수 있었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40년 광야의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불같은 영광의 시간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진흙 같은, 토기 같은, 깨져도 그만인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위대한 이집트의 총리로 주변 나라들과 이집트를 건져내고 자신의 민족을 건져냈던 요셉, 어리고 유약했죠. 고지식했어요.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13년간 정말 뜨거운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형들에게 팔리는 아픔,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아픔, 그리고 정절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도와줘도 소식도 없는 그 인생 13년은 요셉의 인생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불과 같은 그런 풀무불의 시련이었어요. 얼마든지 거기서 깨져버릴 수도 있고, 인생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그냥 좌절해서 술 마시고 그냥 인간 이하의 정말 말 그대로 노예처럼 살다가 그의 인생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토기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불과 같은 그 뜨거운 시련들을 온몸으로 견뎌내죠. 그래서 고려 청자보다 더 빛나는 그런 청자가 되어서 만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별과 같은 일꾼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인물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인 인물들을 보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시련과 시험의 기간들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구원받는 것도 놀라웠지만 여러분, 그는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 어마어마한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바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냐면 약 13년에서 1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언뜻 보기에는 그가 회심하고 바로 쓰여진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회심한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을 저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광야에서 그가 어떤 시간들을 가졌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풀무불과 같은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년의 시간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약 10년의 시간들을 보내요. 근데 그 10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서 10년이라는 3년의 광야 생활과 10년이라는 고향에서의 삶을 성경은 언급해 놓고 있지 않아요. 뭘 했을까? 뭘 했겠습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위대한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큰 그릇으로 쓰이기에는 그가 회심받은 이후에는 부족하다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 그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는 광야와 연단의 시간들을 가진 이후에 그에게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파송을 받아요. 13년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조차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이 상태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좀 더 연단하고 뜨거운 불로, 때로는 고독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삶의 어려움들을 내게 주심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 부대끼게 만드는 거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할 것인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의 터널이 이렇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오랜 시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주었어요. 가시를. 그런데 그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학자들은 안질이다, 또는 간질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강경파, 그런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의 그 사역의 평생에 그를 괴롭힌 그러한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가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질 않아요. 성숙한 그릇으로 다듬어가는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느냐, 아니면 그저 견디지 못해 뛰쳐나가서 그저 그냥 평범한, 그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저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내가 잘 통과해서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땅 짧게 사는 이 세상 한번 멋있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견뎌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어쩌면 지금의 이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불과 같은 도가니일 수 있어요. 불과 같은 도가니. 그리고 어디 한번 견뎌봐라,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하는 것이죠. 어디 정말 귀하게 쓰일 그릇인지, 그저 그냥 예수만 믿다가 그저 겨우 구원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이러한 테스트 앞에 잘 견디며 잘 준비되어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또 하나의 과정, 구원하시고 다듬어 가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선택하신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성숙하게 다듬어 가신 보편적인, 아주 보편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죠.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저 어린 시절에 손에 이끌려서 그저 습관적으로 다니는 교회였죠. 그런데 참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매주일 오전에 전도사님의 말씀, 목사님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 있는 콩나물에게 물을 주는 것, 쭉쭉 물이 빠지지만 그것이 결국 헛된 것들이 아니었대요. 말씀에 젖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구주로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중고등부, 유초등부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읽었겠어요.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말씀을 받은 거죠. 콩나물 시루에 물이 부어지듯 늘 받는 거죠. 개척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기도에도 가고 때로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새벽 예배도 나오면서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쳐 간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어느덧 그것이 제 삶의 인격이 되어 있고 제 삶의 중심으로 저의 삶을 지탱하는 그러한 기둥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 사소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 잘 이해가 안 돼. 괜찮아요. 그래도 자꾸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일날도 듣고 오후에도 나와 듣고 새벽도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저 멀리 있는 말씀이 어느덧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고 내 가치관이 되어지고 내 앞에 정말 인생의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믿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읽어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뭐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성경을 봐도 이해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태반이라고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책도 꺼내서 보고 주석도 꺼내서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탁 이렇게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 그러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탁 주셔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자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거예요. 듣고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읽을 때 누가 역사하냐면 이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그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활자예요, 활자. 근데 이게 왜 살아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 활자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잘못된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신단 말이죠. 지금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말씀의 면경을 통해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인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내가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내 믿음이 자란다? 이건 제가 볼 땐 거짓말이에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매일매일 내가 받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겠냔 말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한 주를 견딘다. 이건 뭐 마치 한 끼를 먹고 내가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나는 건강해질 수 있어, 나는 튼튼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며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시고 또 자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사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교회에 자꾸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 이게요 천국까지 내 영혼을 살리는 지름길,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좋은 교육은 사람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육도 한 영혼을 바꾸지는 못해요. 죄인의 마음을 의인의 마음으로 바꾸지 못해요. 교육도 잘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신천지 교회였단 말이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했는데, 열심히 그 교회에서 들었는데 신천지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멸망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좋은 말씀, 좋은 교육을 받아야 그 영혼이 바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교육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책, 아무리 좋은 교육, 한계가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 영혼을 깊은 곳으로부터 바꿔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전해지는 말씀과 또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쓸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 부대끼는 또 친밀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또 내가 일하는 일터, 또 가정 또는 취미 활동을 하는 공간, 이 모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냥 이불 속으로 확 들어가서 빨리 자고 일어나야지 하고 잠자리에 들지 말고 잠들기 전에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시고, 하루 전체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루 가운데서 내 마음에 느껴졌던 굵직한 사건들이나 일들,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르쳐주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일기를 쓰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잠시 하루를 되돌아볼 때 내가 하루를 오늘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 말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더 믿음의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참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성장시키는 사건들이 그 하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그런 하루를 통해 또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전혀 배우지 못한 채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단하고 시련을 주고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는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과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성장하며 성숙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욥기 23장에 욥은 그 고통의 시련들을 다 견뎌내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병이 들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들어가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나를 더 준비시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는 연단의 과정이에요. 시련의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이에요. 지금의 내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의 내 신앙에 안주하지 마시고, 혹 지금 불같은 시련, 불같은 고난, 견딜 수 없는, 참기 너무 어려운 그러한 힘든 일들로 인해서 숨 막힐 것 같은 어려움들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연단시켜 가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용광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의 주어진 시련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